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야곱은 마리아의 마리아의 남편 남편 요셉을 요셉을 낳았으니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칭하는 예수가 예수가 나시니라. 나시니라. 그런즉 그런즉 모든 모든 대수가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까지 14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사로잡혀 갈 갈 때까지 때까지 14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사로잡혀 간 간 후부터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교회 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 교회가 오면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어, 교회는 이렇게 눈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좀 울어야 된다, 또 경건해야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세오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강해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구나. 어, 깊은 곳이구나. 네,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 깨달았어요. 신명기 통해서. 예, 깊은 곳이다 교회는. 그래서 그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올 때 꼬투리 잡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참 힘들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주야로 주보를 묵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 그 단어 틀린 글씨 찾기, 그다음에 틀린 글씨가 없으면은 요줄 있잖아요, 줄. 띄어쓰기 찾기, 줄 이거 찾기 해가지고 꼭 그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이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 선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주보를 마지막에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타나 줄이나 이런 거 틀리면은 자기가 그 체크용 500원 주겠다고 그래서 교육자실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교회니까 그게 네, 교회는 꼬투리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흠이 있고 좀 부족해도 이게 다 덮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딱 보면 딱 얼굴을 봤는데 영 상태가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따라 이뻐 보이십니다. 예? 조금 아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도 좋다. 그 여러분 밥이 좀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다 그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뭐 살리는 교회 된다고 살리는 교회. 분위기 살리는 교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놀 때 분위기 살리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낙담되고 지치고 힘들고 우울해져도 교회 오면은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막. 이 감동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유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몸도 치유됩니다. 마음도 치유되고 영도 이렇게 치유되고 교회 그러니까 힘 빠졌을 때 약 먹고 노래방 가고 춤추러 가는 게 아니라 힘 빠지면 어디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게 오늘 그리스도와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근데 이 마태복음은 그 1장에 앞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기 위해서 먼저 그 PPT를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PPT. 자, 이제 한번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이제 스마트 하신 분이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주권과 통치라는 말이 있죠. 주권과 통치. 이게 아주 중요한 말. 이게 핵심이에요. 주권과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린다는 것이요.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전체 집합 유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이제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그럼 뭐 생각하라고요? 주권과 통치.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요. 제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듣는 게 계속 충돌돼요. 그래서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서로의 사전이 일치해야 돼요. 정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와 제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가 일치됐을 때 그래야
혼선이 안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유집합이에요. 유집합. 이 유집합. 저는 집합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잘해요.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하실 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집합이요?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럼 집합 A는 뭐다?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몇 퍼센트? 100%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100%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은 조금 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회예요. 이렇게 사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특이한 게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합을 잘 하셔야 돼, 집합. 이 비집합이 집합, 유집합의 전체 집합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쵸? 안에 있죠?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어 밖에 나갔더니 비가 와요. 예? 또 밖에 나갔더니 햇빛이 비쳐요. 그럼 이거 지금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을 신격화한다. 그게 우상 숭배죠. 그게. 근데 그 모든 해와 달과 별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집합 유는 뭐냐면 이 네모 칸에 있는 걸 뭐라고 보냐면 장소적 개념으로 갔을 때 우주예요, 우주.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주적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 안에 있으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지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교집합이 나오죠. 네, 교집합. 천국과 사회, 여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집합시예요. 집합시. 그 처치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두 개가 지금 겹쳐 보여요. 교회에 오면은 뭐 같은 곳이에요?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근데 또 교회를 보니까 또 어떻게 보여요? 세상보다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세상보다 못해. 똑같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교회나 뭐 세상에 똑같네. 그게 왜 그래요? 교집합에 있기 때문에 교집합. 예? 교집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천국 같다. 어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쁘다. 이게 왜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상품은 없습니다. 네, 퀴즈는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요. 재림. 재림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그림이 바뀔까요? 이 그림이. 예.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천국과 사회와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유집합 안에 다 들어가요. 뭐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 그 최후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 이거를 마태복음 1장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죠. 교회 시대.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를. 구약에서는. 네? 요거를. 네. 그쵸?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거를 다윗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예,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알겠죠?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냐?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냈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브라함 또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 교집합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PPT.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 나오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의 영어 발음이 뭐냐면 다비드예요. 킹 다비드.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무슨 상이 있습니까? 다비드상. 다비드상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여기다가 딱 띄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야시시해가지고 안 띄웠어요. 다비드상이 안 입었어. 하나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건 조금 너무 거시기 해가지고 안 올렸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어쨌든 다윗의 영어 이름은 다비드예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래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죠. 예. 알 필요는 없어요. 무슨 발음인지.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각 단어들이 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에 어때? 숫자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요 숫자들을 한번 조합해 볼게요. 이렇게 된 거 요거. 요게 지금 요거죠.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생겼죠. 몇 번이에요? 6번. 그래서 다비드를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4, 6,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14. 아, 대단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거 모를까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알아요. 유대인은. 만약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붙여서 공부했다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기역은 뭐예요? 1번, 니은은 2번, 디귿은 3번이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유대인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예. 그래서 그거 합치면 14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했던 게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 뭐였냐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쟤하고 나하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이름 이렇게 저는 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 다음에 저는 김씨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해가지고 어때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매겼잖아. 쟤하고 나하고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점수. 그거 기억하셨던 분 있죠? 예, 안 하셨던 분은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거고 초등학교인 걸 다 해요 이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름에 뭐가 있다? 숫자가 있다. 이름에 숫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뭐라고요? 14대. 그쵸? 너 몇 대 맞을래? 그거예요. 14대. 자, 두 번째.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몇 대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14대. 14대, 14대, 14대. 이거를 유대인이 아니면 모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14를 의도적으로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 14는 이름으로 뭐라고요? 다윗의 숫자 값이 뭐라고요? 14. 됐죠? 그럼 다시 거기 했던 걸로 가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표를 보세요. 자, 족장 시대가 14대예요. 왕국 시대 14대, 포로기 14대 이렇게 했죠? 예?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족장 시대는 구약의 족보가 일치해요. 그런데 다른 족보 있죠? 요 왕국 족보는 달라요, 지금. 그렇죠? 숫자가 다르죠? 예. 그런데 마태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14, 14, 14로 맞췄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여기서부터 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은혜가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 족보상으로는 14대가 아니라 딴 대수가 있는데 어떻게 딱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거를 14, 14, 14로 맞췄다. 즉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의 이름으로 맞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다? 다윗의 나라다. 다시 뭐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무슨 나라로 부른다? 다윗의 나라. 그럼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를 누구라고 볼까요? 다윗. 아유, 잘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14, 14, 14로 족보를 맞췄다는 건 뭐냐면 이건 지금 가장 이상적인 다윗의 나라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지도자로 14, 14, 14로 맞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죠?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와 나라가 있었던 그 족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겠지라고 너희들 알고 있지? 그걸 믿지 너희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맞아.
14, 14, 14에서 가장 위대한 그 나라가 다시 재현될 거야. 누굴 통해서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겠죠. 누굴 통해서? 다윗의 자손. 그걸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민족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재건할 거야.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다윗 같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 거야. 누가 만든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요. 한 번 더. 예.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딴지를 겁니다. 야, 다윗의 나라가 위대하다고? 다윗이 위대하다고? 자,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네 호적에서 네 이름 확 파버린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안 들었으면은 곱게 자라신 분이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다 그 숟가락으로 때리시면서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호적이 판다는 게 그게 족보에서 판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족보를 보면은 만약에 족보에서 정말 그 나라를 팔아먹었다, 예,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족보에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예, 먹칠해버렸다고 먹칠. 예. 그게 이제 그 먹칠이 그 얘기예요. 이름 지우는 게 먹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의 나라, 위대한 다윗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됩니까? 예, 정말 부끄러운 사람 이름을 다 지어버려야겠죠.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뭐냐면 참으로 확 견져버려요. 자,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정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름을 확 집어넣는데 그게 누굴까요? 자, 보세요. 족장시대 14조. 아브라함 다말 어때요? 네.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그 다윗의 족보 중에 누가 있냐면 유다의 며느리가 있다니까요. 이 아시죠? 이 얘기. 유다가 며느리한테 거짓말했어요. 그쵸? 그때는 며느리가 그 거짓말에 속다가 못 참고 어떻게 했냐면 기생 옷을 입은 거야. 네. 그랬더니 유다가 제사 드리러 갔다가 기생이 있는 거예요. 몸 파는 여자가. 그래서 야, 너 나하고 지금 자자. 그래서 잤어요.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아버지, 이거 당신이에요.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말이에요. 이 이름을 넣었다니까요. 다윗의 족보에다가. 두 번째, 라합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호수아 배우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성에서 숨겨졌던 여자. 근데 이 여자는 그러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인데 기생이에요, 기생. 몸 파는 여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가 기생이었다면 여러분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안 하고 다니겠습니까? 예? 저희 증조 할머니는요 옛날에 몸 파시는 분이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니 그걸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 여러분 조상 중에 저희 부모님은 노비였어요. 손 들어보세요.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많다니까 여기에. 예. 근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요 뼈대 있어요. 양반이에요. 그러면 아마 들라 그러면 자신 있게 들 거예요 아마. 멧돼 집안 누구 파에 뭐 누구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이런 사람이 안 한다고요. 근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몸 파는 사람이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넣었다니까요. 또 어때요? 다윗의 할머니는 어때요?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모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여기도 콩가루예요. 아빠가 있는데 딸이 아빠를 술 먹여가지고 잠자리를 갔죠. 그쵸?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만들어진 지파가 뭐예요? 나라가 모압하고 암몬 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콩가루 모압하고 암몬은 그냥 콩가루 가정이라고요. 거기에 태어났던 여인 룻이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예, 드라마 수준이에요, 드라마 수준. 예? 막장 드라마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또 다윗은 어땠어요, 여러분? 본인은 다윗도 막장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강간해서 애를 낳죠. 그리고 충직한 부하를 죽이잖아요. 살해했어요. 살인범이에요. 치졸한 사람이라고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그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근데 그 솔로몬이 누구다?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었다. 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넣겠냐고요. 마태가.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다윗, 그 다음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다윗이 맞는 그 나라, 인간이 맞는 그 나라 봐라. 이게 자랑스럽니?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예, 되물어보는 거야, 이 족보를 가지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게 포로기 때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어땠냐면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배를. 총 400년 동안.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었죠. 노예로 살았죠. 그러고 있다가 다윗 왕국 때 전성기를 이루죠. 그러고 있다가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고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인 14를 봤을 때 그 14는 자랑스러운 것은 지금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마태가 요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다. 그럼 그 위에 있는 PPT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너희들 족보는 참 부끄럽지? 그런데 봐라. 여기 이 족장과 왕국과 포로기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한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성취될 거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라와 그 이상적인 지도자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하지만 뭐는 유효하냐? 예언은 언약은 유효해. 그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언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여기 너는 누구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두 번째, 다윗 왕국 때 또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내 왕위가 누구냐?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다윗한테 했던 언약도 역시 메시아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이 했던 이새의 줄기, 다윗의 족보에서 한 싹이 나온다. 한 가지가 메시아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과 다윗은 참 부끄러운 나라였고 부끄러운 지도자였지만 그 예언만큼은 어떠다? 유효하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PPT 다 다음 거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꿈깨 그 얘기예요. 야, 너희들 메시아 기다리지? 그 메시아가, 너희들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 같은 나라가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너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다시 유토피아가 올 것 같지? 꿈깨. 다윗이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는 실패한 나라야.
인간이 통치했던 그 인간의 나라는 실패한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 수천 년의 역사를 봐봐. 그 역사를 돌이켜봐봐. 돌이켜봤을 때 없잖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결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오는 거야. 자, 이게 뭐의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고라는 말이 계속 이어져요. 그 위에 있는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전의 PPT.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낳고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낳고라는 말이 뭐냐면 능동태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신이라 했죠. 이거는 수동태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보내짐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낳고는 능동태고 나신이라는 수동태다. 낳고는 주체가 누구죠? 낳고는 인간이 낳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족보예요. 인간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예수님은 낳고예요, 나신이라예요? 그렇죠. 이게 또 아주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누가 낳았죠? 자, 하나님이 낳는데 성경은 잘 읽어봐야 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네. 본문 말씀 보니까 여기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데 마리아가 누굴 통해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인간의 낳고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낳다?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거예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다른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냐면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네. 그리고 메시아를 찾지도 말아야 돼요. 인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인간이 낳은 인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도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여자는 어떤 사람을 꿈꿔요? 백마탄 왕자님. 그쵸? 와,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상하게 바뀌죠. 네. 또 남자 같은 경우도 판타스틱이 있어요.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어때요? 깨지죠. 정치적인 걸로 가볼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예요. 야, 우리나라가 너무 형편없다. 너무 지금 망가졌다. 이 혼란한 이 사회, 이 나라를 좀 누군가 한 명이 훌륭한 지도자, 우리나라가 정말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또는 이순신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좀 어떻게 좀 뒤집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왔죠.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너희가 그렇게 꿈꿨던 그 다윗이라는 그 사람도 별거 아니지 않냐. 형편없는 사람이지 않냐. 로마서의 핵심도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메시아를 인간의 자식의 메시아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도 우리는 기대하면 안 돼요. 다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을 또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아빠 엄마잖아요.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아빠입니까? 성공한 엄마입니까? 한번 점수를 평가해 보십시오. 100점 만점으로 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한 아빠, 100점짜리 여기 아빠 계십니까? 100점짜리 엄마 계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즉,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기대치는 누가 된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기대하지 마. 너희들의 소망은 오직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 그분이 진짜다.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과학기술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불로장생입니다. 불로장생.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단백질 구조가 지금 AI로 거의 다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그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봐라. 아무리 발전해도 난 안 믿는다.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불로장생을 약속할, 불로장생 있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대단한 무시하는 그 과학 있잖아요. 탈모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탈모 해결될 때까지는 불로장생 안 믿어요. 이것 해결 못하는데 무슨 불로장생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그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머리카락 나는 약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계속 발랐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왔더니 여기에 머리털이 났어요. 여기는 안 나고. 아직도 기억해. 너무 웃겨가지고요. 이런 게 과학이라니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를, 혹시 여러분의 과학기술로 저를 불로장생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득시키기 원하신다면, 하여튼 탈모약부터 갖고 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나면 믿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 된다.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 저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가끔 제 자신이 메시아처럼 행동할 때 겸손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 자녀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메시아 컴플렉스가 발현돼요. 내가 뭔가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그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의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말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도 그렇고요.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한테 메시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그분이 여러분 천국 데려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